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죽음을 딛고 나아가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995번째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가장 깊은 신비 앞에 섰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일으키는 영원한 승리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세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찢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사망 건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대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짐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건세를 찢으시고 죽음을 찢으시고 다시 일어서신 것입니다. 사망은 이긴 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력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건세로 모든 것을 찢고 생명의 길을 연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죽음은 찢어지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사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자를 찢으십시오.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에게 사자는 그저 염소 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필요와 결핍이 우리를 옥죄려 할 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찢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찢으십시오. 대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에 전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을 받으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에 닥쳐오는 고통과 질병은 최종 진단이 아닙니다. 최종 진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사자도 물질도 질병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승리하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건세로 일어난다.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을 선포하고 부활의 길을 뚫는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죽음이 있어도, 사자가 있어도, 물질이 막아도, 질병이 닥쳐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찍고, 사자도 찍고, 물질도 찍고, 질병도 찍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해칠 자는 결코 없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한계를 찢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진자며 부활의 빛을 지닌 자입니다. 어깨 빛심입니다. 어둠을 깨트리고 빛을 심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찢고 사자를 찢고 물질을 찢고 질병을 찢으며 담대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권세 잡은 자입니다.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소망이 무너진 듯 보였던 그날, 갈보리 언덕의 그날,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승리를 선언했고 죽음은 영원한 통치자처럼 군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 30년 4월 3일은 패배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숨결이 가장 깊이 역사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고요히 눕혀진 주님의 몸, 찢긴 살과 쏟아진 피는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채 침묵했지만 그 침묵 안에서 그 고향 가운데에서 생명은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짓누르고 어둠이 아무리 덮어도 하나님의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음의 장막을 찢고 어둠을 뚫고 서서히 그러나 거룩한 힘으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새벽, 돌문은 굴려지고 무덤은 비워졌다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공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무너졌고 죽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어둠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이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떠나갔던 12제자 120문도, 500문도, 800문도는 한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그 제자들이 이제 12제자, 120문도, 500문도, 800문도가 모두 돌아와서 사망에 묶인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무너진 꿈, 꺾여버린 관계, 소망초자 남지 않은 그 현실 앞에 죽음과 동행하는 그 뼈저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마치 잘려나간 그루터기처럼 컷다운된 스탬프처럼 주저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더는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면초가의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그루터기를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장 13절 그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는 홀리 시드가 이 땅의 스탬프라고 희망이라고 대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배임당한 그 죽은 그루터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루터기가 이제 거룩한 씨가 된다고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황폐한 땅,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심으십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틔웁니다. 새순은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주를 뒤흔드는 엄청난 생명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땅에도 우리가 버린 꿈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스스로조차 소망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새순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새순을 통하여 자라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그 이사야 43장 19절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새순은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꽃은 생명의 선포이며 부활의 증거입니다. 한 송이 꽃이 죽은 땅 위에 피어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음을, 절망이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그 한 송이 꽃은 소망의 불씨가 되어 꺼져가던 마음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해안, 해를 안고 달숨, 그 달과 함께 달을 상징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영의 숨결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해안하고 달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십니다. 어깨 어둠을 깨우고 빛을 심고 해안 해를 안고 달숨, 달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한숨결로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리, 인내로 버텨낸 강야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십니다.
그 꽃은 순간이지만 향기는 영원합니다. 그 꽃은 연약하지만 그 존재는 죽음보다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아름다운 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열매는 생명의 결실입니다. 열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며 세상을 살리는 씨앗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은 거루터기 위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힙니다. 때로는 긴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뿌리고 지금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열매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순을 돋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심습니다. 이 거룩한 씨가 세상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장 13절에서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잘려나가고 무너지고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거룩한 씨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으신 거룩한 씨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씨는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세상의 혼돈과 소용돌이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담하거나 분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별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땅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깊이 새기십시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실패도, 어떤 상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 어둠을 깨뜨리고 빛을 심고 해안 해를 안고 달 가운데 한숨결로 별을 따라가 진리를 만나고 땅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선포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전 15장 57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났노라. 아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당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며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어둠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생명이 이겼습니다. 빛이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룩한 씨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루터기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려나간 듯 보이고 생명의 흔적조차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그루터기 속에 숨겨진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깨어진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클수록 역경이 심할수록 더욱 깊이 정결하게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하며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순간 무너졌던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서고 깨어진 소망이 다시 숨을 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오늘 우리를 위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거루터기 신앙이 다시 타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품은 거룩한 씨로 온전히 변화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부활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주 예수만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넘치게 하시고 부활주 예수만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승리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2025 부활주일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과 권세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넘치며 무너졌던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서며 깨어진 소망이 새롭게 됨을 통하여 죽음을 찢고
사자를 찢고 물질을 찢고 질병을 찢으며 죽은 그루트기 같은 우리 위에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거룩한 열매로 풍성하게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 1995번째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죽음을 찢기고 사자도 찢고 물질도 찢고 우리를 해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찢었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과 사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